외롭고 지칠 때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돌봐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사야 30장 26절.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 하리라.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토일서 10장 13절.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필립피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한가운데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마음이 요동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니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먹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할 때 하느님께서 절대 당신을 떠나거나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홀로 고통받도록 남겨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토 2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어려움,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짐을 쌓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고 하느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토 2서 12장 9절에서 10절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이들이 있고 이를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시험으로 마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복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지막으로 특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삶에 지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매우 직설적인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나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 어렵다면 항상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데 필요한 성경 말씀. 탈출기 20장 1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콜로새서 3장 21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에페소서 6장 4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육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에페소서 6장 1절.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가져오지만 내버려진 아이는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데살로니가 1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7장 3절부터 5절.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제 화살통을 그들로 채운 사람.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심한 자책으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클 때 듣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사야서 1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콜로새서 1장 11절에서 13절.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집에서 2장 5절에서 6절.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아멘.